여러분 여수룬이라는 말은 옳은 자, 고든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를 때는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스러울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보는 얼굴이지만 어느 날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감정이든 아니면 저쪽 사람이 너무 잘해서든 어쨌든 더 사랑스러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칭이나 별칭을 부를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그죠? 뭐 누구 아무개 씨 이러지만 뭐 어때요? 자기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고 또 뭐 별명도 부르고 애칭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친근할 때, 그때 별칭으로 여수루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수루나. 그러니까 여수루나 이렇게 부를 때는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미치도록 솟아오를 때, 그때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특히 뭐 흔히 보는 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죠? 우리 손주들 보고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러잖아요. 강아지. 그게 뭐예요? 사람을 강아지에다 비유를 왜 합니까? 그만큼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루나 이렇게 부를 때는 정말 미치도록 사랑스러울 때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루나 이렇게 불렀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도 여수루나 이렇게 불림 받으면 좋으니까. 언제 불렀느냐 하면요,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시고,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여수루나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수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복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이 세 가지의 복, 여러분 오늘 지나서 바로 하루 지나면 내일인데, 내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수루나 이렇게 불림을 받으시면서 여수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누려야죠. 복 누려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여러분이 이제,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여러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부모의 그 자식이 부모에게는 다 소중하죠. 근데 이제 잘난 자식도 있고 뭐 조금 못난 자식도 있고 한데, 부모에게 있어서 못난 자식이나 잘난 자식이나 사실은 다 똑같고, 어떤 때는 그 못난 자식이 더 아픈 손가락처럼 더 마음이 짠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똑같지만 그러나 더 찾고 싶은 거하고 사랑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에게 매일 말만 하면 윽박지르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랑을 하죠, 부모니까. 그런데 사랑은 하지만 자꾸 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때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살가운 자식,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자식이 아니라 주님이 자꾸 찾고 싶은 살가운 자식, 그리고 여수루나 애칭으로 부르고 싶은 그러한 자식이 되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복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내년 이맘때쯤 우리 만났을 때는 간증하기에 바빠.
주님이 이런 복도 줬어 저런 복도 줬어 간증하기에 바쁘고 정말 행복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수른에게 주시는 복 세 가지 과연 뭘까요? 이 복 누리려면 자, 세 가지 복이 과연 뭘까? 첫 번째는요,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복. 3절에 보면은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어때요? 목마를 때 음료수 먹으면 해소가 되나요? 안 돼요. 맞아요. 목마를 때 만약에 물이 없어서 음료수를 먹거나 뭐 동치미 국물을 먹거나 뭐 별거 별걸 다 먹어도 절대 물처럼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음식 같으면 뭐가 먹고 싶어 아니면 뭐가 좋겠다 이렇게 뭘 먹고 싶어서 먹어도 다른 음식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주면 먹고 싶었던 거 그게 해소가 돼요. 더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그런데 물은 절대 물 외에는 해소가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것처럼 그래서 오늘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요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 그 필요를 꼭 집어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뭘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풍성해서 아니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모를 정도가 있는데 그때에 주님이 꼭 너 요게 지금 필요해 라고 찍어서 그 필요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수름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수름과 같은 살가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꼭 찍어서 채워주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수름처럼 그런 자식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작사한 그 화니 크로스비 여사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어렸을 때 가정부의 실수로 실명을 했어요. 이 절망적인 때에도 이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가 넘쳐나니 이분이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한 그 시만 해도 그래서 그것을 찬송가로 만든 그 작사한 곡만 해도 8,000곡이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것도 이분이 쓴 거고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이것도 이분이 쓴 거고 물론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이거 썼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 많죠. 8,000곡이나 되니까. 근데 이분이 1874년 어느 날 이분이 찬송가 그거 출판 때문에 출판사에 가야 하는데 딱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 딱 5불이 모자란 거예요. 이 5달러가 있어야 차를 타고 갈 텐데 시각장애인이니까 걸어서 어떻게 갈 수도 없고 하니 그 5불이 딱 모자라니까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띵동하는 거예요. 띵동하는데 어느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저 여사님, 제가 보통 평소에도 여사님의 찬송에 늘 은혜를 받고 늘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담화를 막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갈 때 이 여사님에게 이제 주먹에 뭘 주더래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 5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 여사가 받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받을 때 그 사람한테 감사해요? 그 사람한테는 두 번째 감사하죠.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의미는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꼭 찍어서. 예를 들면 화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하나님이 5불이 아니라 100불을 주시면 더 좋잖아요. 5불이 없어서 차를 못 탈 정도면 물질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는 건데, 5불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100불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5불만 줬거든요, 지금. 그럼 왜 하나님이 딱 5불만 줬을까? 왜 딱 5달러만 줬냐 이거예요? 지금 이 여사에게 필요한 것이 5달러였기 때문이에요. 5달러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분에게 5달러가 아니라 100달러를 줬다고 하면, 물론 100달러 줘서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 100달러를 줬을 때 감사는 하지만, 내가 5달러가 없을 때 주님이 5달러를 주셨다는 그 세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큰 것도 물론이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만약에 이 여사에게 5달러가 아닌 100달러, 1000달러의 그런 돈을 주셨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세밀한 주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돈 많고 능력 많은 하나님인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위기를 원하느냐 하면, 아버지, 나 오늘 이거 필요해요.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얼른 내가 만들어 주마 하는 친밀한 부모 자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그저 기계적이고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돈만 뜯어가는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대화하고 사랑의 대화 나누고 친밀한 대화 나누는. 어디 아프냐? 아유,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 좀 괜찮으세요? 그래. 어저께 나 때문에 좀 마음 안 좋은 적 있으세요? 아유, 내가 알고 보면 너 이만저만 하고 또 그땐 좀 서운했어, 야. 이런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잖아요. 사랑을 돈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긴밀한 대화, 더 친근감 있는 대화,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수른은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처럼 사랑해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그런 여수른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필요한 것을 꼭 찍어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저 하나님한테 기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정에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런 것 말고, 아버지, 내가 요즘에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안 좋고 외로워요. 가족도 다 있고 자식도 다 있고 한데 나 왜 외로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뭘 주시었고 하나님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5분 10분이면 그냥 기도 다 끝나고 그냥 갈게요. 그러고 가고, 하나님 왜 복을 안 줘요? 왜 복을 안 주냐고요? 라는 관계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정말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오래, 그리고 늘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수루나.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지 나는 몰라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꼭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코가 자꾸 막혀. 두 번째는요. 여수룬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기적의 복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아까 했죠, 그죠? 아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두 번째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두 번째는 기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거는 기적이죠. 마른 땅에 어쩌다 비가 올 수는 있으나 그 비가 모여서 시내를 이루게 한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수룬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더 살가운, 더 사랑하는, 더 친밀한, 더 그런 자식, 살가운 자식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5대 왕, 선한 왕 중 5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정말 주님이 기뻐했던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이 들었죠. 그래서 뭐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는다. 살지 못한다. 라고 딱 선고를 해요.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으면 마지막 하나님이 있으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선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죽어! 라고 했으니 어디 뭐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해요. 자,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네, 이렇게 여러분도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죽는다는데도 포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 나는 한번 선언한 건 절대 바꾸지 않아. 라할까요? 아니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는 어때요? 안 된다고 했지. 아무리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이겨. 대단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면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조건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게 지금 뭐예요? 히스기야. 야, 안 돼요 하니까 야,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5절 6절입니다. 안 나와? 나온대. 5절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6절만 읽으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아멘. 결국에 뭐죠?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뿐만입니까? 여러분 간신히 산 게 아니고 15년이나 연장시켜줬다.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됐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날들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름과 같은 히스기야 왕은요,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철폐했던 그런 하나님에게는 여수름과 같은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성경 안에만 늘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은 일어나요. 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하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그 당시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그 말기암 환자,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말기 유방암 환자인데 뭐 118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천정은 자매라고 부활 그 소망이라는 그 영화를 이제 이번에 2편을 또 찍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때요? 죽습니다라고 그래서 선고를 받고 임종하기 3주 전에 말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은 온 세계, 온 전국으로 간증하러 다니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자기가 살아난 이후에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 자매가 꼭 하고 싶은 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온대. 왜 이렇게 안 나와? 나와? 어? 뭐래? 잠깐만. 에? 필름이 안 좋아? 그래. 어떻게 이 음성이나 좀 들어보실라? 이렇게 이게 제가 이 축농증을 전도하면서 고쳤어요. 전도하는데 너무 더러워요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래서 제가 코를 붙잡고 기도를 했죠. 저기 보면 150번 종점에서 그때 그래서 코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길거리에서 그 즉시 났어요. 그 이제 축농증이나 뭐 이런 코에 대한 건 없는데, 요번 감기 걸리면 항상 목으로 옵니다. 여기 오네.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걸 저지르려고요. 이분이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다라는 걸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집에 띵동 있다. 밴드에서 휴대폰을 볼 때 왜 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타셔야지. 이거 아니지. 무슨 오셨어요? 이제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자, 시작. 이분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 이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걸 저지르려고 하고요. 이분이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띵동 있다. 밴드에서 휴대폰을 볼 때부터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상태 보고 무슨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파에 다 앉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봤더니 먹을 거 뭐 이렇게 마실 거 뭐 참 준비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세요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다음에 갑자기 제가 쇼파에 누워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TV 보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사는 게 그런 거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원래 들어오세요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 되고 살아있는 것처럼 대해드릴 때 굉장히 폭발하세요 감정이. 깃발 날뛰시는 모습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 기뻐서 실수하는 거 아니라 좀 그 기뻐서 난리치시는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 이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걸 저지르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잘 들리시나요?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작은 신음소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죠? 목사님 초대해놓고 목사님이 오시면 하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해놓고 예수님 믿겠다고 해놓고 예수님 저리 잠깐 가세요. 삶을 내가 다 해. 내가 일하고 내가 하고 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그러니까 바쁜 거죠. 그래서 너무 인생살이가 바쁜데 실제로 이분이 지금 뭐예요? 임종 전에 말기암 세포가 사라진. 내가 바빠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적도 못 보고 주님의 그 복도 못 누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 게 또 하나의 짐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것도 버겁고 또 하나의 짐이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하나의 짐이니까 늘 빠지고 뭐 하라 그러면 잔소리로 들리고 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짐이니까. 그게 지금 뭐라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살아계신 아버지면 내 자식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데 기대하지 않고 해.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기대를 왜 안 하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왜 기대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거 세밀한 이분이요. 정말 세밀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막 이게 터질 거.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해서 폭발한다는 것까지 이 사람이 느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하시나요? 나 혼자 그냥 뭐 벽에다가 떼고 그냥 벽에 때리듯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게 아닌데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만 가지의 복, 오늘도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필요한 거 꼭 집어서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기적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왜 나는 안 줘? 이겁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수른한테 준다니까? 하나님의 자식은 많아요. 그런데 여수른한테 준다니까? 그 나는 왜 안 줘? 항상 이렇게 하지 말고 달려가라니까? 다가가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항상 있어. 나 신앙생활해. 하나님 알아. 예수님 믿어. 근데 어디다 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에다 대고 죽은 하나님? 죽은 신? 종교인이죠. 그러면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필요한 것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나 때문에 마음도 아파하시고 내가 빨리 복 받기를 원하시고 빨리 나한테 오라고 사인도 보내시고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근데 왜 그분에게 의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분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나요? 가장 마지막에 기도하나요?
왜 그분에게 먼저 하지 않고 왜 가장 마지막에 할 것 없을 때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다가 마지막 할 거 없을 때 오고 마지못해서 교회 오고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이렇게 왜 처음에 없애지 않고 왜 마지막까지 이분 간증 쫙 들어보세요. 왜 마지막 3주 전에서야 암세포를 없앴을까?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사로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주님이 오니까 자매들이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뭐라고 원망합니다.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왜 일찍 오셨어요? 왜 이제 왔어요? 아 이거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도 않았을 텐데. 우린 꼭 그래요. 우리는 꼭 그래. 삶에서 꼭 그래. 아니 주님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좀 해주지. 병 걸리지 말게 해주지. 하나님 뭐 돈도 많게 해주지. 이러는데 뭐라는 거죠? 죽어서 배를 동였을 때 살아난 나사로 그것을 살리는 그 주님께 더 큰 영광. 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네 라고 하는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죠.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작은 교회 목사의 삶이 뭐가 그렇게 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 기도해서 기적을 보고 은혜를 맛볼 때 주님은 우리 약한 자 또 뭐 고난받는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이 곧 주님이 더 큰 영광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위기 또 이러한 고난 또 이러한 안 좋은 이런 상황들 통과할 때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 저 천정은 자매처럼 정말로 있는 상황 내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이 더 매달리고 더 달려갈 때 주님은 여수루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삶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이 여수론에게 주시는 이 복을요. 자녀들에게까지 주세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길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인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여수론에게 주시는 복이 나만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에게까지 주신다. 그 정도로 주님은 배려하세요. 그 정도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세요? 시냇가의 버들처럼 그냥 여러분 사업이나 돈 같은 것도 너무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끔 복을 주시고 야곱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재력의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그죠? 악뮤라 그러잖아요. 요즘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남매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몽골 선교사잖아요. 이성근 선교사인데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들이 있기까지 그 몽골에 이들을 데리고 몽골로 이제 갔을 때 1년, 2년, 3년까지는요. 기대하면서 기쁨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족 예배하고 했대요. 근데 3년째 되니까 기도도 예배도 안 되더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딴 거 하러 왔습니까? 내가 주님 나라 사업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애들까지 데리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돈이 없어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낼 정도로 하면 이게 뭡니까? 3년째 될 때부터는 원망하고 분노만 계속 나오더래요. 그게 도저히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안 되는데 그때 주님이 들린 그 목소리가 바로 그 목소리래요. 야, 넌 나한테 자식도 맡기고 다 맡긴다고 그러고 몽골 오지 않았니? 근데 너 지금 기간도 모든 것도 다 네가 정하고 네가 정한 때에 안 된다고 지금 네가 나한테 지금 원망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이 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여수룬이 될 때 여러분이 악동 뮤지션 얘네들의 간증을 또 이렇게 들어보면요. 소위 말해서 사회 나가서는 술도 마셔줘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되고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 특별히 연예인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악동 뮤지션은 절대 그렇지 않고 거기서 유명하다죠. YG 거기 회사의 소속사 회장이 술을 줘도 아니요 저는 술 한 방울도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명박 유명했죠. 술로 로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해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만큼 내어드렸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술로 뇌물로 로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로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게 그게 문제죠. 악동 뮤지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음으로 나가고 그들은 지금도 몽골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 예배를 드린답니다. 되는 놈은 뭔가 비법이 꼭 있다니까요. 글쎄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게 여수르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년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더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더 붙잡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이렇게 승리한 이들처럼 여러분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